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 약해지게 됩니까? 갑작스럽게 잘 나가던 생활이 경제로 어려울 때 약해지게 됩니다. 사람은 돈이 있어야 좀 든든하기도 하고요. 내 소중에 돈이 한 푼이 없으면 기가 죽게 됩니다. 심지어 집에서까지도 돈이 내 수중에 없으면은 가장으로서 가장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또 내 힘을 발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자연히 돈이 없으면 사람의 눈치 보게 되고 가족의 눈치를 보게 되고 자식들 앞에서 큰 위축이 될 때가 많습니다. 돈의 힘, 그것은 하나님보다도 더 큰 힘을 발휘한 것 같습니다. 더욱이 이 어둠이 짙어진 세계 속에서는 돈의 위력은 대단히 힘이 있습니다. 정의가 힘이라고 하지만은 돈이 힘이라고 할 만큼 돈은 곧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 떨어진 순간에 사람들은 거팬이 되다시피 합니다. 또 언제 사람이 약해집니까? 몸에 병이 들어서 건강이 이뤄졌을 때 사람은 약해집니다. 돈보다도 건강 잃으면 모든 걸 잃은 거라고 말합니다. 몸이 건강해야 무엇인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돈 많은 사람도 병들어 누워보면 그렇게 약해질 수가 없습니다. 병 중에는 육신의 병만 있는 것 아닙니다. 정신적인 병, 스트레스로 오는 병이 있습니다. 또 시련의 아픔을 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살 직전까지 가는 나약한 모습으로 전락해 버리게 됩니다. 모든 것이 긴잡고 모든 것이 참 멀리하고 싶고 모든 것이 자기를 조는 것 같이 보여지게 됩니다. 우울증도 정신적인 건강 잃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지나친 허영심이라든가 또 자만심이나 자도취증도 정신적인 건강을 상실할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간에 건강을 잃을 때 사람은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자신이 계획하고 준비했는데 그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때 사람은 약해집니다. 밤잠 자지 못하고 계획을 세우고 또 이렇게 하면 되겠지 여러 가지 준비하고 애썼는데 그만 중도에서 그것이 무너지게 되면 입을 뒤집어 쓰고 식음을 전폐하게 되게 되고 두루눕게 됩니다. 손에 맥이 하나도 없습니다. 움직이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실패하게 될 때 약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돈 떨어지고 병들게 되고 또 실패하게 되면 모두 약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강하게 노력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 세상이 자기 마음대로 다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게 됩니다. 울분토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살인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물질이나 명예나 건강이나 권세나 자존심이나 사랑 등의 상실감으로 인간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런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약할 그때 강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힘이 있어야 강하게 되는데 물질 있고 건강 있고 뭔가 잘 돼야 강하게 되는데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역설입니다. 약함이 도리어 강해진다고 하는 것은 역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구원의 역사입니다. 성경에는 세상의 가치관과는 전혀 반대되는 역설적인 것이 많습니다. 높아지려고는 낮아져라. 내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섬기는 자가 되라. 오를 가게 하던 과대로 심리를 동행해라. 오른편 뺨을 치고는 왼편도 돌려대라. 네 겉옷을 원하면 속옷을 원하는 겉옷까지도 주어라. 미련한 자를 택하여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없는 자 같은 남을 부욕케 하는 자로다. 징계받은 자 같으나 축복을 받은 자로다. 말씀하는 기독교의 진리는 다 역설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역설적인 교훈인데
이건 신앙의 좋은 교훈이에요. 신앙은 모든 게 다 신비입니다. 세상의 시각으로 하나 더하기 둘은 셋이 돼야 될 텐데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 더하기 둘은 셋이 아니라 30도 100이 되고 100도 되기도 하고요. 상상치 못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사에 볼 때는 고난일 뿐입니다. 그런데 신앙세계에서는 이 모든 것이 주 안에 있을 때에 고난이 더 큰 축복이 되게 되고 실패가 오히려 큰 성공이 되게 됩니다. 질병의 아픔이 우리에게 더 유익이 될 수도 있고요. 오히려 위로와 감사가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세상의 시각과는 전혀 다릅니다.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화가로 음보 김기창 화백이 있습니다. 2001년도에 소천했는데 이분은 8살 때 학교 운동회에서 장티푸스가 걸려가지고 살 수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정성을 다해서 살아나게 됐는데 고일로 인해서 고막이 이렇게 청신경을 건드려 가지고 듣지를 못하게 됐습니다. 후천성 기머리가 되었습니다. 그 뒤로 그런 그리기에 집중하기 시작했는데 천재적인 재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자기의 심정을 고백했습니다. 듣지 못하면 울부짖고 싶고 아무나 때려 부수고 싶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터지던 가슴의 응어들을 그림에 쏟아 부었습니다. 지금 내 자신이 기먹었다는 것을 까맣게 잊을 때가 있습니다. 귀가 들렸다면 오늘 내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고통도 없지 않았지만은 폐쇄된 소리의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한 작업에 몰입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청신경을 잃어버려서 듣지 못한 아픔과 고난이 있었지만 이것 때문에 세상의 잡다한 소리를 듣지 않게 되게 되고 자기의 모든 울분을 토하는 것을 그림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그가 세계적인 화가가 되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분이 위대한 분이라기보다는 이같이 청신경자, 기머리를 위대하게 쓴 하나님이 더 위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약한 상태에 있다면 약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낸 하나님이 더 위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답이 있겠지만 한 가지는 우리가 약해졌을 때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이게 답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우리는 무척 약해졌지만은 이 약해짐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한 사람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실제로 보게 되면 육체 질병이 있었습니다. 어떤 질병인지 모르지만은 그의 고통스러운 것을 보게 되면 사탄의 가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시란 건 어떻습니까? 너무 고통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하게 됩니다. 이것만 없으면 마음껏 목회할 수 있는데 이것만 없으면 마음껏 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게 되는데 생각지 못했던 육체의 가시 때문에 목회가 방해가 되고 주의 영광을 가린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 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2번 기도 응답이 없습니다. 3번째 응답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런 대답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이것 때문에 방해가 되게 되고 이것 때문에 내가 주의 영광을 가리게 돼서 이걸 없이 해달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고 응답이 있었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네게 그 권에 있는 것이 옳다. 그러면 얼마나 기절하겠어요. 질병일 땐 더 그렇습니다. 이것만 없으면 정말 멋있게 하나님을 할 수 있을 텐데 이것이 족쇄의 올무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응은 어떻습니까? 원망입니까? 불평입니까? 짜증입니까? 한탄입니까? 아니면 포기입니까? 이런 일들은 사실 나의 영적인 현실주소를 보게 하는 거울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게 고난이 오게 되고 사업에 실패하게 되고 질병에 걸리게 되게 되고 물질로 손해나게 되고 사람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될 때 이것이 바로 내 현주소를 영적인 현주소를 바라보는 거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3번째 응답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가시 있는 그대로가 내게 좋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가시에서 고통당을 좋아하신 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네게 가시 있는 그 고통의 상태가 네게 좋다. 그럼 하나님 내 고난을 보고 즐거워하신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위로의 말도 아니었고 동정도 아니었습니다. 격려도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정사정 없는 말씀과 같습니다.
나는 고통스러워 죽겠는데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것이 좋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설명 저런 설명 있으면 좀 깨닫고 넘어갈 수 있는데 아무 설명도 없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할 때 인간의 마음 복창 터지지 않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도 이런 경우를 당하신 분이 계실 겁니다. 지금 고통스러운 이 문제로 죽을 것 같아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침묵하십니다. 그런데 그냥 기내라고 하십니다. 하루도 못 살 것 같은데 계속 견디라고 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 맥이 빠지고 입맛이 떨어지게 되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보통 사람 같았으면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9절에 보게 되면 그는 크게 기뻐하고 자랑했다고 말합니다. 그냥 기뻐한 것이 아닙니다. 크게 기뻐했다. 약한 걸 자랑했다 말씀합니다. 보통은 약한 것, 또 약점을 숨기고 싶은 것이 정상인데 할 수만 있으면 내 단점을 다 가리려고 하는 것이 정상인데 바울은 오히려 약한 것을 자랑했다고 말씀합니다. 환경 변한 것 없습니다. 기도 응답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고통은 계속되고 있는데 자신 더 약해졌는데 인간적인 면에 볼 때는 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오히려 그것들을 위해서 크게 기뻐하고 약점을 자랑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 이해가 안 되는 건 10절 9절이에요.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고린도서 12장 10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고난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는데 이건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자랑할 것이 아니라 숨겨야 될 것인데 오히려 이것들을 위해서 크게 기뻐한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그를 괴롭히는 환경 속에 그는 크게 기뻐했습니까? 우리도 이것이 가능합니까? 가능하다는 거예요. 바울이 깨달은 하나님을 깨달으면 내게 당면에 있는 여러 가지 환경과 고통도 이해하고 크게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깨달은 무엇입니까?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비록 하찮은 것이라도 우연히 된 건 없습니다. 바람이 동해서 부는 것 우연인 것 같고 그게 뜻과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처럼 내게 당면한 모든 현상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실전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육체의 고난을 언급하면서 2번씩이나 강조하게 되는데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힘으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나를 쳐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죽었던 청년도 살려낸 사람이었고요. 사도 바울이 천막을 치면서 앞치마했던 걸 갖다 대기만 해도 살아났던 사람이었습니다.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육체에 가시가 있는데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 나타나셔서 가시 뽑아주냐고 내 은혜가 내게 초과하는 거예요. 왜요? 네가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운데 너무 세상에 자랑할 것이 많으면 하나님께 가시 줄 때가 있어요. 왜요?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겸손해서 주님 앞에 복받기 위해서 어쩔 때는 육체의 가시를 주기도 하고 사람의 가시를 주기도 하고 물질로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 생각지 못한 가시가 있게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좋은 것은 아니지만 고난만이 이룰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픔을 무릅쓰고 기꺼이 우리에게 고난을 당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고난당한 그 자리에 남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의 것을 보기 싫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오늘 고난을 당하셨던 분이 내 고난 당하면서 그냥 보고만 있겠습니까? 살이 썩어져 간 사람에게는 수술을 해야 됩니다. 영양제만 막혀서는 안 됩니다. 내가 죽어져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영양제만 주고 잘 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잘나니까 잘나내기 위해서 어쩔 때는 부딪힘이 있게 하시고 아픔이 있게 하시고 가시가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은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기막힌 계획이 있습니다. 적어도 재수 없어서 당하는 건 아닙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겸손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가시를 주셔서 너무 참하지 않게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끝입니다. 교만하면 하나님 쓰실 수 없습니다. 제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작년 11월 달도 그런 말씀하면서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주셨는데 교회를 개척해서요, 가기만 하면 사업 안 되던 사업이 잘 되게 되고, 병든 자가 낫게 되고, 묶였던 거 풀려지게 되고, 그 교회가 커졌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커지게 된 우연이 아니에요. 뭔가 하면 능력과 기적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내 마음에 교만이 있더라고. 누가 안 된다, 내가 가서 해줄게. 내가 가긴 뭐든 내가 가. 근데 몰랐어요. 가서 기도만 하면 풀려지게 되고, 병든 자가 낫게 되게 되고, 사업도 잘 되게 되고요. 뭐 한 것마다 안 된 것도 잘 되게 되니까 어느 날 교만해진 거예요. 성전 우리가 짓고 나서도 여러분, 근데 현찰로 17억이라는 돈이 있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야, 근데요, 내가 한 것처럼 교만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썰물처럼 쫙 능력을 뽑아나갔는데, 정말로 여러분 모르지만 숨이 막힐 정도로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이럴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어려움이 있어요. 내가 믿었던 사람 다 떠나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저 사람 아니면 목사님 목회가 안 될 것 같으면 다 하나님 뽑아버렸어요. 끝인 줄 알았어요. 근데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되고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걸 알았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했던 지팡이가 무엇이었습니까? 대단한 백향목이 아니라 평상시 양을 치는 그런 하찮은 지팡이였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모세 손에 잡힌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 돼서 능력을 발휘했는데 깨닫지 못했어요. 코로나 때 다 죽는다고 했지만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연단을 시켰어요.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정말 교만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주의 은혜로 이렇게 복받아 왔는데 내가 교만했습니다. 회개하고 자복하고 얼마나 주 앞에 애통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부터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느낌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작년에 코로나 아무것도 못했어요. 3월 특별수기도 9월 특별수기도 못하고 20명만 모여라, 모이면 벌금 낸다, 아무것도 못해요. 실제로 여러분 모르죠. 우리 교회는 20명 모였을 때 새벽에도 50명이 나왔는데 누가 딱 사진 찍어 가버렸어요. 이 앞에 골프장에서 그랬는지 다른 사람이 그랬는지 차가 쫙 우리 교회로 들어오니까 경찰서에 신고를 해서 대합 파출소에 와가지고 오자마자 사진 찍어갖고 고양시에 보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고양시는 딱 보더니 20명만 모였는데 50명이 모였으니 어떻게 해요? 알고 보니까 고양시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장 교회인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저한테 전화, 목사님 벌금 내야 될 텐데 300만 내야 다 내기는 어렵고 반만 내라고. 안 된다, 나 못 낸다. 고양시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장이 내가 벌금 냈다 하면 다들 걸려야 된다. 그럼 70만 원만 내라고. 못한다. 날 잡아가라. 뭐지? 경찰서장에도 이제 경목위원장이었으니까 전화했고, 아니 이럴 때 경찰들 좀 훈련 좀 잘 시키라고. 오자마자 사진 갖고 이렇게 보낼 수 있냐? 와서 이렇게 보면서, 목사님 교회 이렇게 많이 모이면 안 됩니다. 20명만 모이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서장도 보고를 받아서 잘 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됐다고 저한테 양해를 구했어요. 그래서 시하고 실갱이 하다가 경고만 줬어요. 와서 제가 썼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렇게 안 하겠노라고. 그래 넘어갔어요. 그리고 나서요,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난 부족합니다 했는데, 그때부터 꼬무락 콩나물 시루에 콩을 심어갖고 채로 덮여져 있어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 둘씩 콩이 나기 시작한 것처럼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변화가 일어났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물질로 너무너무 힘들어서 했는데 올해 들어서 너무 신기하게끔 물질의 문제에 걱정하지 않게 만들더라고요. 여러분, 지내보십시다.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지. 우리 가운데 육체의 가시가 있는 건 망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교만하지 않게 해서 더 복받게 한 계기인 줄 믿고, 혹시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까? 사람과의 관계 어렵습니까? 물질로 곤란당했습니까? 이럴 때 교만하지 말고 주 앞에 나와서 껴서 기도하게 되면 합력에 서신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고난은 파멸이 아니라 유기요 축복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고통당할 때 제일 속상한 건 뭡니까? 괜한 고생하고 있다는 생각이에요. 내게 왜 이렇게 육체의 가시를 줘서 어렵게 합니까? 왜 내게 이렇게 곤란당해서 시간을 헛되이 보냅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헛수고가 아닙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인이 고난 좋은 결과를 오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함정에 선다고 하는 것처럼 내게 있는 고난이나 내게 있는 어려움들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정에 서는 하나님의 기적이 있다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 땅에 형들에 의해서 팔려갑니까? 다른 사람들은 자기 형제들에 의해서 애굽 땅에 팔려가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응답 안 해주셨어요. 만약에 그때 응답해 주셨더라면 자리야 반장 통장할 텐데 그렇게 부르짖고 매달리고 눈물로 하소연하는데 응답 안 해줬어요. 이유가 뭐예요? 네가 애굽 땅에 팔려가서 연단한 가운데 국무총리 돼야만이 내가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했던 네 후손이 번성하는 복을 주려고 하는 계획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알지 못합니다. 오늘은 내게 고난인 것 같아요. 파멸인 것 같지만 파멸이 아니라 반드시 복받게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고난을 깨닫는 자에게는 은혜입니다. 고난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고난 없이 하나님의 축복은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좋은 자동차는 어떤 자동차인지 아세요? 빨리 다니는 차가 좋은 자동차가 아니라 브레이크가 잘 든 차가 좋은 차예요. 모든 차가 빨리 달리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브레이크는 마음대로 들리지 않아요.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누가 함께 은혜를 받습니까? 내가 나가도 주께서 멈추라면 멈출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가게 될 때에 존귀한 자가 되게 됩니다. 9절 중반과 하반절을 보게 되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이 질병 가운데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바울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빛이 더 드러나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 드러납니까? 내가 약할 때 더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강한 자가 존중받는 건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올리는 약한 자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고 영광을 드러내게 하신다고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 약한 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라고 말씀합니다. 병약한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까? 없는 자를 있게 하셔서 존귀한 자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교회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와서 아무것도 없이 하찮은 존재, 보잘것없는 존재 같지만은 우리 이것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더 축복받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사 가운데 기독교 신앙이 가장 강했던 어떤지 아십니까? 바티칸에 웅장한 성당을 지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카타콤베란 지하 무덤 속에서 예배드릴 때 가장 기독교의 역사가 강하게 흥황하고 부흥했던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한계를 느끼고 좌절할 때마다 사실 기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놀란 기적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곤란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시험거리가 있습니까? 가시가 있습니까? 기뻐하십시오. 파멸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더욱더 주 앞에 쓰임받는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나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결국 나를 강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영원한 약자는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그 약함이 도리어 강함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약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셨어요. 하나님 손엔 영원한 약점은 없습니다. 약함이 강함되는 역사만 있을 뿐입니다. 문제는 하나님 이런 것에서 전문가이신데 정작 사람들은 자기의 약점을 하나님께 드러내지 않습니다. 숨기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약점을 내놓기만 하면 고침받게 되게 되고 더 놀란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데 감추고 숨기고 덮어버릴 때가 많아요. 우리의 약점 때문에 더 강하게 된 분이 참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했는데 그때 김삼 목사님 사이에 이피삼 목사가 저녁에 와서 집회하면서 한마디 했던 내용을 저는 가슴에 안고 있어요. 김삼 목사님 아버님이 많이 빡했던 분입니다. 교회도 못 가게 하고요, 다 때리기도 하고요, 뭐 남겨놓은 거 하나도 없이 그렇게 했던 분이에요. 근데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입관 예배를 하는데 입관하는 가운데서 입관할 때 막 대성통곡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서럽게 울어서 사이가 아버님 이러면 몸 상합니다. 이제 예배도 있고 사람들 만날 때는 좀 고정하십시오. 근데 너무 서럽게 울었어요. 결국 이제 가까스로 안정을 시켜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목사님 인사하시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더란 겁니다. 우리 아버님 내게 있어 가장 위대한 스승이었습니다.
만약에 아버지께 내게 한마디게 밭이라도 넘겨줬다면 그 밭 가려고 노력했을 겁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 내게 한마디게 밭도 주지 않았어. 난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한마디만 이렇게 하면 잘할 것이다, 격려 한마디 해줬으면 난 아버지 격려 받을 노력했을 겁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는 내게 한마디 격려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격려받기 위해서 몸부림쳤습니다. 하나님께 아버지는 나에게 칭찬 한마디 안 했습니다. 사만아 잘했다, 참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좋다. 그랬으면 나는 아버지 칭찬 받으려고 했을 텐데 우리 아버지는 내게 한마디 칭찬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칭찬 받으려고 몸부림쳤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내게 가장 위대한 스승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똑같은 물을 먹는데 독사가 먹으면 독이 나오게 되고 젖소가 먹으면 우유가 나오듯이 똑같은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약함을 내놓고 지금 의지하게 되면 그 약함이 능력이 되는데 사람들 그걸 모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조건이 좋다고 몸이 건강하다고 지금 넉넉하다고 해서 의미 있고 좋은 일을 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넉넉하지 못한 환경, 약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이킹은 북풍에 시달릴 때 큰 배를 만들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작품을 만들었던 사람들 사상과 다 불같은 고난 가운데서 연단받아서 그 열매를 산출하게 되었습니다. 아담이 깊이 잠들었을 때 하나님은 하와를 만드셨고 야곱이 돌베개에 베고 잠들었을 때 하나님은 사닥들의 환상으로 야곱을 이루하셨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 깊은 잠에 빠졌을 때 하나님 천사를 급파해서 베드로의 석방을 도와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환경은 어떤 환경입니까? 그런 환경에서 벗어나기를 기도하고 기도해도 벗어나지 못하고 약해진 그런 환경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것만 없으면 춤이라도 추겠는데, 이것만 해결되면 하나님 영광 드러낼 텐데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 이런 것 없애지 않고도 여러분 춤추게 만드시고요, 그것 없이도 하나님께서는 주의 영광 드러내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어진 환경을 받아들이십시오. 오늘 아침에 설교했던 것처럼 있다가 자기 환경 가운데 불평하고 불만하지 않냐고 그대로 받아들여서 오히려 그 환경을 축복의 기로 삼았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다 아뢰고 하나님 의지했더니 전무후무한 놀라운 사사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환경은 자를 깨뜨리기 위해 사용한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이 주어진 환경을 수용하고 순종하고 감사할 때 자는 깨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거부하고 도망가려고 하면은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죄짓게 됩니다. 환경은 하나도 개선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어진 환경이 내게 제일 좋은 환경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지 못해서 친히 하늘 보자 보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우리를 건져주시는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깨닫지 못해서 그러지, 깨닫고 보면은 이건 너무 놀라운 찬스고 은혜고 복받을 게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약함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주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셔서 이 고난이 간증되게끔 축복으로 바뀌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공만 감사하지 말고 나의 실패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힘든 것 때문에 낙심하기보다는 힘든 것 때문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주 앞에 더 나가서 승리하는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는 파라독스, 역설의 종교입니다. 내가 고난당하면 좀 눈물 흘리세요. 그런데 그 눈물이 준주가 되게 만드십니다. 내가 아픔이 있을 때 한 그걸 보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아픔 가운데 애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픔의 시기가 지나고 나면 내 아픔이 간증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고 했던 것처럼 내가 약할수록 더 의지하고 이 모든 건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 이 고난이 내게 멸망이 아니라 축복이 만드는 계기가 된다. 오히려 내 약함이 내 강점이 될 수 있다는 귀한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